요즘 며칠 엄청 추웠어요. 그죠? 엄청 추웠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주 후반에 오면서는 좀 따뜻해지기 시작했죠. 근데 이런 날씨에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런 거예요. 아침에 딱 옷을 입고 출근을 하려 그러니까 부인이 뭐라 그러냐면, 여보, 너무 옷 얇게 입고 가는 거 아니에요? 조금 따뜻하게 입으세요. 감기 걸려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괜찮아. 나에게는 두꺼운 코트가 있어. 그런 거죠. 그랬더니 아니 잠바도 이렇게 얇게 입어서 무슨 코트는 코트냐고 그랬더니 이 남편이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는 영원한 인자하심의 두꺼운 코트가 있어. 그런 거죠. 하나님의 코트가 자기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좀 썰렁했죠. 네, 우리는 살아가면서 굉장히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고 내가 도대체 잘하는 것인지 내가 잘 못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고민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경제가 흔들리면 뭐가 흔들려요? 마음이 흔들려요. 도대체 이렇게 경제가 되다가 어떻게 될지 그러면서도 또 건강이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의 평안이 흔들려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돈을 잃으면 조금 잃어버리고 명예를 잃어버리면 좀 많이 잃어버리는데 무엇을 잃어버리면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다. 그래서 우리 목사들은 무슨 얘기하는 줄 아세요? 영력과 지력과 체력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진짜 그래요. 제가 아무리 영력이 대단하고 막 그래도요. 제가 아파갖고 병원에 누워 있으면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제가 병원에 누워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똑똑하고 세상의 모든 지식을 깨고 있어도요. 제가 병원에 누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 그래,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 목사님이나 건강하세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경제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합니다. 또 뭐가 중요하죠?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한 거예요. 이 관계를 잘 못하면 참 사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관계가 흔들리면 무엇도 흔들리냐면 신앙까지 흔들려요.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절대로 성도들 간에 동거래 해야 된다, 빌려줘야 된다, 안 한다? 예. 절대로 성도 간에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지도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돈이 거짓말, 그 사람이 거짓말은 절대로 안 해요. 근데 뭐가 거짓말하죠? 돈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에게 100만 원을 빌려줬어요. 별로 크다고 생각 안 하시는군요. 100만 원을 빌려줬는데 그분이 저에게 돈 100만 원을 갚지 않았어요. 아무리 달라고 해도 만 원만 주고 안 갚아요. 또 달라고 하면 2만 원 주고 안 갚아요. 그러다가 세월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제가 돈은 이제 못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무엇까지 흔들리는 줄 아세요? 관계가 흔들리고요. 그 관계가 흔들리면서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조금 잃어버리고 명예를 잃어버리면 많이 잃어버리지만 건강을 잃어버리면 무엇을 잃어버린다고? 전부를 잃어버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돈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신앙이에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흔들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내가 잃어버리지 않는 물질도 무너지기 시작하고요.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건강도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시인은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시인은 그가 고통 중에 있으면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또 외적들이 침략해서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또 적들에게 쫓기는 가운데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그런 어렵고 힘든 고통의 상황에 처해 있는 시인이 그가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 118편은 할렐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렐시는 무슨 말이냐면 할렐루야. 이 시에 보면 할렐루야가 많이 등장해요. 할렐루야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시들을 모아놨는데 그것이 바로 113편에서 118편까지를 제1 할렐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제1 첫 번째 할렐시의 마지막 시인 118편에서 이스라엘 이 시인은 하나님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8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갈 때 불렀던 찬양이에요. 특별히 이 118편은 장막절에, 이 장막절은 또 뭐라고 말하죠?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수장절, 초막절, 그 다음에 장막절,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이 이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라고 막 찬양하면서 예배 자리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오실 때, 예배의 자리에 오실 때 감사하다, 정말 너무 감사해, 그러면서 오늘 예배 자리에 오셨습니까? 네, 훌륭해요.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창조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이 시편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는 시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께 나가면서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하고 막 찬양하고,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막 찬양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높여드리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갈 때 그 예배가 얼마나 은혜롭고 그 예배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번에 우리가 이제 부장 수련회를 하는데 이제 설문조사를 해요. 1년에 사역을 쭉 이렇게 하는데 많은 분들이 좋아요라고 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10분 전 찬양이에요. 10분 전 찬양, 예배 11시에서 찬양하는 것보다는 그 전에 미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영광을, 그 찬양이 너무 좋아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쓰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을 할렐이라고 얘기하는데 할렐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할렐시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지 불평해야 될지 잘 모르고 그것이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시편 118편을 보면은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에 보면은
모든 것이 좋았던 것이 아니에요. 5절에 보면은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기도하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 기도하세요 해도 잘 안 하다가 어려우면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끔 새벽에 안 보이다가 오면 아, 일이 좀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런데 오늘 그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이, 시인이 무엇을 얘기해요? 여호와께 감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 뭐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것이 되어지고 막 그러면 감사하잖아요. 근데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무엇을 감사하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선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말이에요. 이 토브라고 하는 말은 좋은 열매를 맺다, 행복하기를 바라다 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는 선하시며 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나는 너희들이 좋은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래요. 거기다가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 인자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은총, 또 열심,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은총이라는 말은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미달이야, 기준 이하야 라고 외면하지 아니하, 배제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99마리보다 몇 마리를 더 소중하게 여긴다고요? 한 마리, 잃어버린 한 마리, 그냥 한 마리가 아니라 잃어버린 한 마리. 그 99마리를 우리에 집어넣고 간 것이 아니에요. 그 99마리를 그 현장에 두고서는 이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헤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 연약한 한 마리, 길을 떠나, 목자를 떠나 방황하고 있는 그를 찾아다닌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베푸신다고요? 은혜를 베푸시고 은총을 베푸시는데 그것을 헤세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제일 좋은 단어가 뭐냐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뭐냐면요, 바로 은혜라는 단어예요. 이 은혜 때문에 오늘 또 저는 여러분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준비한 설교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저는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부족하나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은혜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저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저는 믿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죠. 어젯밤에도 새벽 3시까지 준비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 롬팔이팔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롬팔이팔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로마서 8장 28절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롬팔이팔과 함께 요즘 또 나온 말이 있는데 롬팔이팔과 함께 쓰여지는 또 하나의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잠일육구예요. 잠일육구예요. 그렇죠, 잠언이죠. 잠언 16장 9절이라는 말이거든요. 롬팔이팔은 많이 들어봤고 책 제목도 롬팔이팔 해가지고 나왔잖아요. 근데 잠169는 뭐냐면 사람이 자기의 길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선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토부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누가 인도하셔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인도하시는 그 결과가 선함,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유진영 자매님, 성도님 정말 감동이었어요. 정말 감동이었어요. 뭐가 정말 감동이었냐면 이제 유진 성도님이 이제 대학원 가고 그래서 공부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사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유진 성도님, 후임자 구해놓고 가세요. 그랬어요. 반주자 구하기가 어렵거든요. 사실 우리 유진영 성도님 오기 전에도 몇 주 우리 지휘자님이 고생하셨잖아요. 저쪽에 가서 반주하다가 또 쫓아가서 지휘하고, 그 다음에 또 반주하니까 지휘 없으니까 교회 음악부장님이 이렇게 하고, 반주자 없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대부분은 떠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니요, 뭐 조금은 노력은 하지만은 그냥 아유 안 돼요, 그냥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그러고 가요. 그렇죠? 여러분, 이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력서를 우리 유진영 성도님 몇 장 받아온 줄 아세요? 10장 넘어 받아왔어요. 놀라지를 않으시는군요. 제가 지금까지 반주자 구한다고 이렇게 올려도 10장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물론 이제 10장 받아왔는데, 뭐 어떤 분은 온다고 했다가 노쇼 하기도 하고, 지난주에 저희는 당회까지 했어요. 근데요, 그분이 갑자기 이제 뭐 저와 이제 우리 당회 결정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일에 연습할 때 오세요. 그리고는 계좌번호 가르쳐 주세요. 왜냐면 우리는 이제 인터넷 뱅킹으로 보내드리니까 사례를. 그랬는데 그리고 전화 끊고나서 갑자기 목사님 저 안 되겠어요, 못 가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게 지난 목요일 날 이야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근데요, 유진영 성도님이 이제 며칠 남았어요. 목요일이니까 목, 금, 토밖에 3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석장이나 또 가져오셨어. 그래가지고 결국, 근데요, 제가 이제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너무나도 소름 끼치는 일이 있었어요. 좋은 소름, 나쁜 소름이 아니라 좋은 소름.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놀라웠어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자밀육구, 우리가 자기의 길을 계획할 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롬 8:28에서 로마서 8장 28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감사하냐? 하나님의 토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부족한 우리지만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 절대적 기준을 갖다 이거 못하면 안 돼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셔요.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를 향하여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했지만 베드로는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물론 단어는 알았겠지만 알지도 못하고 그는 친구 우정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데 그 사랑은 우정의 사랑이에요. 또 아가페의 사랑을 말했지만 베드로는 모르니까 사랑한다니까요, 우정으로서. 그래서 주님이 세 번째는 뭐라고 물으신지 아세요? 내가 친구의 우정으로 너가 나를 사랑하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이 사랑의 수준을 낮추어서 우정의 사랑으로 그 눈높이를 맞춰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고통 중에 있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어도 때로는 내가 실수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내가 부족하고 잘못 선택해서 힘들 수도 있지만 결론은 그 걸음을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와 선하심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래서 이 시인은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영원합니다 하면서 2절에서 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아멘. 이 시인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나서 그는 뭐라고 얘기하죠?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다시 말하면 우리 이스라엘의 한 사람 한 사람도 여러분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3절에는 아론의 집은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론의 후손들이 대제사장을 하고 제사장을 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도자들은 감사를 잘 해요, 안 해요? 감사 잘 안 해요, 그렇죠? 지도자들은요 좀 불평 잘하고요, 그러고 지적 잘해요. 근데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은 이 시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론의 집은 여호와의 인자심을 선언하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4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기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그 인자하심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근데 오늘 시인은 하나님은 토부하시고 헷세다 하십니다. 내가 비록 고통 중에 있어도 나는 그 토부하시고 선하시고 나에게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 하나님은 나에게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높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자, 지금 이 시인은 어디에 있어요? 고통. 지금 이 시인은 이 시편 118편은 1절에서 4절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근데 그 구체적인 내용 하나하나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고통 중에 거했다. 여러분 마음에 고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마음에 고통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음이 힘들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무엇을 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어떤 종류의 고통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응답하셔서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이 넓은 곳은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좁은 길을 가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나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고백인 감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바로 내 기도를 나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나를 넓은 곳에 있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하면 되죠? 기도하면 되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고백인 감사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고 더 나아가서 무엇을 또 경험할까요? 여러분이 고통 중에 있을 때는 외로워요? 막 친구들이 많아요? 외로워요. 친구들은 내가 좋을 때 오지 내가 고통스러우면 도망가요. 그래서 내가 진짜 내 친구인지 아닌지는 내가 어려움에 처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장례가 나면 어디든지 갑니다. 외롭고 슬프고 힘든 그 자리 우리가 있잖아요. 힘내세요 하는 거죠. 그런 노래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그죠? 그래서 갑니다. 힘들죠. 네, 힘들죠. 그런데 우리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있잖아요 하는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당신의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보내시는 거예요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편은 누구십니까? 사람들은 자기 편을 만들려고, 사람은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근데요, 그 내가 만드는 그 내 편은 다 엉터리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는 것보다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더 낫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을 신뢰하는, 요즘 말로 말하는 권력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낫다. 왜냐면요, 다 내 편인 것 같지만 돌아서면 자기에게 손해가 올 것 같으면 돌아서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토부하시고 헤세드 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 더 가셔서 안아주시고 괜찮아, 내가 있잖아, 힘내, 내가 너를 도와서 이 사망의 골짜기를 넘어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를 인도할 거야.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심을 확신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뭐라 그러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셔가지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는 것을 내가 본다는 거예요. 네. 누가 싸워주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억울하고 여러분이 힘들고 여러분이 당했던 그것들을 누가?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여러분으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 그런 얘기해요. 줄 잘 서야 된다고. 여러분, 누구한테 줄 서야 돼요? 하나님께 줄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줄을 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확신할 때 여러분의 삶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링컨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편이 되도록 기도하라. 우리가 누구 편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그래서 사람들이 망한다, 잘못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감사 챌린지 잘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번 주간에 감사 챌린지 하면서 목요일 날 이민아 대표의 그 감사 고백이 참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이 감사 고백을 함께 나눠야 되겠다. 예. 이 이민아 대표는 더 L 그룹의 대표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TV 잘 보신 분은 굿모닝 대한민국이나 KBS의 6시 내 고향 여기 리포터 활동도 많이 하시고 그러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어떤 비전을 보여주셨냐면 너가 시작할 사업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곳은 위로와 격려가 넘치는 곳이 될 것이며 마르지 않는 샘과도 같은 것이다. 이 강력한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는 순종해서 29의 나이에 스파더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스파 비즈니스를 시작한 거예요. 네. 스파 비즈니스를, 이 운정에는 이런 거 없어요. 강남 가야 있어요. 근데 이 스파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는데 경험도 없지요, 자본도 없지요, 경영 지식도 부족하지요. 단지 하나님만 붙잡고 시작을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적자예요. 적자. 얼마 동안 적자를 겪냐면요, 8년 동안. 여러분 혹시 사업하시는 분들, 또 뭐 가정주부들도 적자 경험해 보셨나요? 그 가계부에 매달 마이너스가 돼서 그냥 돌려서 하고, 그래도 세상이 좋아서 이제 카드라는 게 있어갖고, 그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8년을 적자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포기하고 싶거든. 그래서 그는요, 이 8년 동안 수없이 흔들리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그는 무너지지 않아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포기하고 싶고 마음의 갈등이 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딱 붙잡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요, 바로 감사였습니다. 이 이민아 대표가요, 이 8년 동안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뭐라고 감사한 줄 아세요? 그래도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 살아있음에 감사. 두 번째는요, 오늘도 일할 수 있음에 감사. 여러분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 감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내 곁에 가족이 있음에 감사. 가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어떤 분은 가족이 있으면 왜 아무런 쓸 데가 없어. 내가 필요할 때 나랑 같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남편은 누구 편일까요? 남편. 여러분, 남편 하면은 뭐라 그래요? 그래, 남편은 남의 편이야. 그것은요, 이 남편은 남의 편이야 하는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하는 사람의 말이에요. 그럼 감사하는 사람은 남편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끝까지 남아있는 내 편. 이해가 되세요? 끝까지 남아있어요. 사실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뭐 친구가 어쩌고 저쩌고 하고 누가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자기가 좀 불리하고 좀 손해볼까 다 그냥 마치 갯벌에 개 사라지듯이 사라지잖아요. 근데 누군 남아있어요? 남편은 남아있어요. 그게 남편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은 남편이 끝까지 남아있는 내 편이라는 걸 아는데,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남의 편이지, 맨날 남편만 들고 남 좋은 일만 시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럼 아내는 어때요? 아이고 참, 말도 마. 내 아내는 맨날 내가 아내 그래서 아내래요. 아내가 아내예요. 근데 저러지 않아요. 여러분의 아내요,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있는 여인이 아내예요. 여기 계시는 우리 남편분들, 여러분 안에, 가슴 안에 여러분의 부인이 있습니까? 미스 리가 있습니까? 예. 불평하는 사람은 자꾸만 누구는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좀 저 사람 좀 하면 안 돼, 그런 얘기 하는데요, 내 안에 내 안에 있는 여인이 아내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다 하나밖에 없는 내 아내. 그렇죠?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의 그 창조를 통해서 태어나고 나서요,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좋기는 뭐가 좋아요? 집사람 혼자 계시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셨냐면 하와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하와를 하나님이 딱 만들어 주시자 아담이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여인이다 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은요, 남편이 끝까지 남아있는 내 편이고,
아내는 내 안에 있는 여인인데 불평하는 사람은 남의 편, 맨날 나한테 아내 하는 여인,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분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오늘 일할 수 있으면 가족이 있음에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나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현실은 변하지 않았지만 감사를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평안함과 담대함은 현실보다도 훨씬 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막 어렵고 힘들 때 고통 가운데 현실이 막 나를 덮어요, 안 덮어요? 완전히 현실에 압도되어서 공황장애가 되면 그 현실이 나를 꽉 누르는 것 같은 게 공황장애잖아요. 근데 감사하니까 그 현실보다도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평안이 더 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현실을 극복할까요, 못할까요? 하죠. 그래서 8년 동안 적자로 인해서 어려웠지만 그가 감사를 놓쳐내고 하나님의 선하신가 인자심을 고백하면서 그가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는 내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다 라고 그분은 고백합니다. 지금 사업을 시작한 지 16년 차예요. 그럼 이분이 이제 몇 살일까요? 45이겠죠. 29에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그죠? 지금 45밖에 안 됐지만 지금 이분은요 많은 그 YLC라고 하는 위원이 돼가지고 탄자니아의 한 마을을 다시 자립시키는데 기부하고, 예? 얼마나 돈을 많이 벌면 그렇게 하고 있어요. 8년의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감사 훈련을 시킨 거죠. 그러면서 이분은 뭐라고 하냐면 지금 5아이의 엄마래요.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한 6명도 키우시나 보지 뭐. 근데요 5아이의 엄마인데 육아가 절대로 쉽지 않은데요, 이분이 그 5아이를 감사의 눈으로 하나에 하나에 바라보니 그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대요. 어린아이부터 사춘기 자녀를 바라보면 불안과 염려 대신에 감사를 선택할 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뭐라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 주신다는 것을 이는 믿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이 5명의 아이들을 품을 수 있는, 특히 누구? 사춘기 아이들. 여러분 사춘기 아이들 아세요? 사춘기 아이들은 정신병자예요. 미안합니다. 진짜 감이 안 돼요. 뭐라고 아무리 옳은 얘기해도요 이상한 얘기를 하고요, 성질만 내고요, 몸만 쾅 닫고 하고요, 좀 더 심하면 집에 던지고요. 그게 사춘기예요. 근데 사람이 미치는 건 뭐냐면 사춘기가 지나면 자기가 그렇게 한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춘기 아이들이 막 이렇게 질풍노도가 다가올 때, 그래 때가 되면 지나가리, 그래도 이 아이가 사춘기 하는 것은 건강하기 때문에 하는 거야, 감사하다. 동의가 안 되나 봐. 목사님 나 미치겠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랑의 마음, 중요한 건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은 감사보다는 불평과 두려움과 원망이 먼저 나온 상황에도 있지만 시선을 상황이 아닌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감사는 기적을 여는 문이다, 열쇠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여러분이 감사하느냐 안 하느냐. 돈을 많이 가졌냐, 여러분 돈 가지면 능력이라 그러잖아요. 천만에요. 돈 가져가지고 쫄딱 망하고 돈 때문에 망하는 사람 많아요. 차라리 돈이 없었다면 훨씬 행복했던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내가 진정 감사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현실을 타파할 수 있는 능력, 현실을 압도할 수 있는 평안,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을 꼭 붙잡아 주십시오. 어떤 하나님이세요?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여러분에게 좋은 결과가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을 괴롭게 힘들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윗은요, 사울에게 쫓겨도 사울을 2번씩이나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돼요? 사울의 죽은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심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은 어떤 거예요? 무조건 봐주는 게 내 편이에요. 그죠?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도 헷세대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품어주시면서 너는 내 편이니까 내가 너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할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8년 동안 힘들었지만 감사 붙잡았던 이민아 대표는 지금 어마어마한 흑자를 남기면서 이제는 탄자니아의 또 다른 곳에 마을을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합당한 감사 때문에 된 겁니다. 그래. 감사가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이제 제가 왜 이 책 보여드리면서 읽었냐면 한 주간 남았는데 하시라고 그렇게 하셔서 꼭 여러분의 삶에 감사를 통한 기적의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